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 사용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주일 예배 3부 예배에 함께한 태연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284주년인데요. 웨슬리 목사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고 영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감리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는 모토, 정신은 바로 믿음입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으며, 역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말씀을 통해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심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에 커다란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도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듣고 많이 생각도 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을 어떻게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나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용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은 사용할 때에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가치를 모르지만 사용할 때 본인에게 복이 됨을 알게 됩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기계는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든지 아이패드를 사든지 이럴 때는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래서 언박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박스를 뜯고 나면 그 속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충은 아니까 그냥 쓸 수도 있지만 그 기계를 잘 쓰려면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저는 믿음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믿음 사용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언제 사용하나요? 먼저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언박싱하고 가장 먼저 뚜껑을 열고 사용할 순간이 언제냐?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이에요. 사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믿음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내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기로 결심하고 믿음을 구하는 순간 가장 먼저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것은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교회 다닌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도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세습되지 않습니다. 돈도 재산도 세습이 되고 직업도 세습이 될 수 있습니다만 믿음은 절대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개인적인 거고 반드시 개인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믿음을 사용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믿음을 사용해야 될까요? 다음으로는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다급하다는 얘기는 급한 일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있으셨죠? 힘든 일 겪고 어려운 일 겪으면 마음이 당황하게 되잖아요. 저도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다급한 일을 여러 번 겪었어요. 목회하면서도 다급한 일들도 겪었고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갑자기 몸에 병이 생기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다급해지죠. 위태한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마음이 급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믿음,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순간에 믿음을 저버립니다. 의사가 당신은 지금 암 2기입니다. 3기입니다. 얘기하면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믿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원망부터 하게 되죠. 가장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믿음을 저버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급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불러야 되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내가 가장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내도 있었죠. 그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아내를 데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장모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요즘에도 열병 걸리면 자칫 잘못하면 죽지만 당시에 열병 걸리면 거의 죽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신 것만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신 거죠. 믿음이 아주 적었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지만 그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위태로운 순간에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급한 일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큰일 났어! 막 이러지 마시고 주님! 하고 부르십시오. 믿음을 사용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이사야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 기초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다급한 일이 없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갑자기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내가 잠잠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싸움은 이기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기지 못할 일이 없고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느냐? 간절한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든지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내 지식과 내 노력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이게 중요한 거죠. 병 낫기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사업에 성공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삼촌을 만나러 가던 길에 광야에서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한밤중에 꿈속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조상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함께하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자기가 베고자 한 그 돌을 중심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제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면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용한 게 뭐예요? 야곱이 이때 사용한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도 약속드릴게요. 제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드릴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사용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 기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도 그런 작정 기도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사용하는 겁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아버지에게 지금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내가 이제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그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할 때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가진 게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요. 인맥도 없었고요. 지식도 없었고요.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문벌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그 믿음을 사용한 거죠.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했을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일어나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돈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사용한 거죠. 자기들의 경험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사용한 거죠.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할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갈급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혼이 힘들고 갈급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When I'm down, 내가 정말 낙심될 때, 이게 이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9.11 테러 때 불렀던, 그 이후에 불렀던 노래. 우리가 마음이 다운이 되고 실망이 되고 걱정과 근심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거친 파동은 날 향해서 막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가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시련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안 돼서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죠. 그때가 바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영혼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했어요. 대인기피증.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뜨거운 땡볕을 맞고 한낮에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왔습니다. 우물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인들이 물 기르면서 수다 떠는 장소예요. 시냇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이 시냇가로 찾아갔던 거 아닙니까? 빌립보 마을에 갔을 때 거기에 수많은 여인들이 빨래하고 물 기르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우물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대낮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태양볕을 맞으면서 대낮에 나와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픔을 아셨어요. 몸도 마음도 크게 상처 있고 지쳐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아픔과 상처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욥기를 보면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는데 사람 때문에 그 위로를 받았습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위로를 받았나요? 친구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점점 더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낙심되고 주저앉았습니다. 전 욥기가요.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 우울해. 너무 암울한 얘기만 가득 있어요. 욥이 너무 고통당하는 이야기만 가득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욥기가 그렇게 많은 욥의 고난 이야기를 적을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도 믿음을 사용해서 끝까지 이겼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까지 견뎠는데 너희들도 안 견딜래? 너희들 불평할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마른 인생의 아픔, 상처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할 때 그때도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최영자 권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이분이 췌장을 잘라냈는데 그 밑에 부분은 이제 없어요. 그런데 위에 부분만 남아 있었는데 위에 부분에 다시 췌장 2cm의 암이 생긴 겁니다.
수술을 할 수 없어요.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겸해서 하자고 하는데 저희 경험에 의하면 두 가지 같이 하면 몸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항암 치료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첫 번째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힘이 다 빠진 이 권사님에게 어제 권면을 해드리고 기도해드렸는데 다시 목소리에 힘이 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힘내시라고, 용기를 내시라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나 혼자서는 설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하면 설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커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최영자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한순희 성도님이라고 이분도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이문수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강원도에서 요양하고 있지만 예배 때 늘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헌금도 하시고 그러셔요. 이분은 그 위축증, 무력증으로 이제 걷는 거가 힘들고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김옥순 목사님 근 위축증이 오셔서 침을 삼키지도 못하셔요. 그러니까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세요. 걷는 것도 거의 힘들고 대화하는 것도 이제 알아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육신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거죠. 병든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사람들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믿음으로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매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그때 바로 믿음을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순간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많은 업적을 남기죠.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오는 건 순서 있게 왔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거든요.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사용하지만 죽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집트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신 앞에 가게 되는데 그 죽음의 신 앞에는 저울이 있다 그래요. 한쪽에는 깃털이 있고 한쪽에는 그 사람의 심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깃털이 너무 더 무거워서 심장이 너무 가벼워서 이렇게 깃털이 내려가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지옥에 간다고 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죠. 우리는 양심에 털난 건 아니지만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다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한 번이라도 죄를 안 저지른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천국문 앞에서 양심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어떤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 갈 때에 우리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